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시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요, 대답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확인시켜 주시고요, 곧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할 때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습관처럼, 미사오구처럼, 말버릇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연인 사이에 사랑하듯이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감정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걸 일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안다는 그런 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아니면 설교를 자주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다짐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의지는 쉽게 꺾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요,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구원의 벅찬 감격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삶을요 완전히 뒤집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로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부모님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찾아뵙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팬데믹 때 우리가 한국에 가고 싶었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못했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진실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내신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대요.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위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너무 자주 빠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몸된 주님의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정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열방을 다니면서요 복음 전하는 헌신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헌신된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동일한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둬요. 거기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도 이런 동일한 무게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사울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세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닭과 돼지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배고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닭이 돼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자는 겁니다. 돼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줄 건데? 닭이 말합니다. 계란과 베이컨을 주자. 그러다 돼지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너는 단순히 계란을 낳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베이컨을 주려면 내 생명을 바쳐야 돼. 안 웃으셔도 됩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베이컨을 주려고 하면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평가로 그것을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평가를 한다면요, 여러분, 닭은 정상적인 닭이라면 계란을 매일 낳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베이컨을 주려면 자기의 생명을 줘야 돼요. 닭이 덜 수고스러운 거죠. 매일 할 수 있는 계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닭이 베이컨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돼지도 계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 안에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잠깐 운동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질문이, 그러면 네가 가진 역량은 어디까지인데? 이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역량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약해요. 자신의 역량만큼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아이를, 배고픈 아이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배고픈 아이에게는 계란도 필요하고요, 베이컨도 필요해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베이컨과 계란을 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요, 각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지체 하나가 불편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요. 아픕니다.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몸이 전체가 불편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게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비바람을 맞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들도 고난을 이겨내고요, 줄기를 곧게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기쁨의 책장을 우리가 넘길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햇살처럼 빛나는 날들을 보낼 때도 있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이 순적한 날들이 펼쳐지지만 또 다른 날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것 같은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로마의 교인들이 안 돼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고생하는 삶이 있고 그 중간에 성공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선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들의 미래는요, 선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을 읽을 때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 맞춰질 때요, 30절 말씀으로 맞춰져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세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신 자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은요,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부를 많이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은요, 최종적인 우리가 받을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거 어려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궁극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침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서 좀 힘들 때 동경하기도 해요.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섬기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싶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교훈하듯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그 욕망대로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삶은 즐거운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은 다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삶의 고난이 있을 때도, 삶의 성공이 있을 때도 사실은 다 나쁜 거예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더 교만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의 삶은요, 그 인생에 고난이 있든 탄식이 있든 그 어떤 삶이라도 그 삶의 최종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나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구원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애굽 민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02편이 고난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 때 이 시가 쓰여졌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포로를 붙잡혀서요, 하나님 나를 전혀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숨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원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떠오르는 태양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한 남자가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고요, 이렇게 나비가 잘 못 나오니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쉽게 그 구멍을 통해서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비는 이제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이렇게 날개에 힘이 붙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남자의 도움으로 고치를 뚫고 나왔지만 이게 날개에 힘이 붙지 않아서 날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아픔이고 고난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은 광야이잖아요. 광야가 있을 것을 알며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지 그 중간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개 하려고요, 때로는 이 둥지를 흔든대요. 포근한 둥지를 흔들어서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가 어쩔 수 없이 그 둥지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근한 둥지를요, 흔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은 다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당장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좋고 뭔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친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아마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선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다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최종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선한 결과가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최종적인 선은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상속자는요,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의 제 고통의 문제에서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그의 소원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피조물은 행복하지 않다. 여기서 피조물은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으신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황혼기에 57세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냥 만났는데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요,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면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번성할 때 사령관처럼 군림하던 그는 지금 이 절실한 환난할 때 도움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도 인색한 것일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고난할 때 아파하는 심령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가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선생이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잖아요. 그 딸의 죽음을 목도하고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똑같이 고통 속에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내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로 죽으려고 도망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로 광야로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끝으로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에게요 고난이 많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 살아가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요 주님이 건지신대요. 할렐루야. 그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게 마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